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참 근심이 많았던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성경에서 금한 것이 근심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근심을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근심은 색다른 근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런 근심, 성도를 위한 근심, 그런 근심이 사도 바울의 근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근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얘기하는 근심도 바로 그런 근심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마지막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 한 60만이 살고 있었죠, 인구가.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60만이면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 60만이나 더 되는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라스베가스처럼 사람들이 와서 노름을 하고 싸움을 하고, 뭐 라스베가스는 싸움은 없죠. 노름을 해서 그만이고. 시장에 가면 검투사들이 세계 각지에 와서 싸움을 겨누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가. 그래서 시장에서 싸우다가 죽고, 그래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늘 피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고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 지역 전체가 홍등가가 있어서 몸파는 여인들이 가득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60만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에 향락, 타락, 그런 것이 유행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타락한 사람을 저 사람은 고린도 같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고린도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타락의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성도들이 타락했다. 성도들이 불륜을 행했다. 성도들이 음란하다. 성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다. 열매가 없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까지는 꽤 멀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썼어요. 그리고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는 편지를 써놓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혹시 성도들이 내 편지 받고 에이씨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에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래서 혹시 교회를 떠날까 봐, 혹시 내 편지를 가지고, 내 편지를 듣고 이 책망 때문에 내가 양육한, 내가 전도해서 그나마 교회를 믿었던 그 성도들이 혹시나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마음에 눌렸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이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내가 너희를 야단치려고 꼭 한 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래는 고린도 성도들을 달래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냐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찾아라. 너희가 거룩함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잘 실망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열매가 없으면 제일 마음에 좌절과 실망함을 가질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열매를 따기를 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죽자 살자 하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7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달랐어요. 다른 도시와는 사는 것이 달라. 사람들이 달랐어요. 제가 고린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가면 그 다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도 가장 높은 신이 아프로디테 신이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사랑의 여신이죠.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 우리나라 같으면 남산 같은 곳인데 그 제일 높은 산, 전 사방에서 그 산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산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신이냐면 아프로디테 신이었어요. 사랑의 여신. 그리고 거기는 남창들이 살았어요. 남창들. 몸을 파는 남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혼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기운이 온 도시를 흘러내렸던 거예요. 그 음란함이.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스니 원래는 성경의 아스다로스입니다. 아스다로스니 그리스에 가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으로 변하죠. 로마로 가서는 비너스 신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아스타로스는 여러분 음란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과 함께 음란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그 신이 고린도를 다 영향을 주고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혼미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혼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 성은 안 되겠구나. 이 성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성에서 팔을 빼고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거기를 못 떠났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안 돼. 누구도 다 타락했고 누구도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뭐 세상과 짝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를 봤을 때 똑같은 그런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좌절감을 갖고 실망을 갖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많으니 떠나지 마라. 검객들이 많을지라도 여기는 강도가 많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네가 시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너를 위협하는 자도 많을 거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안전했죠. 거기에서 건강했습니다. 물론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은사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부어줄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다 부어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사를 다 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뿐만 아니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또한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의 은사를 다 고린도 교회에 부어줬어요.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와 사랑장이 다 고린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저 죄 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까? 사도 바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더라. 그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주먹을 쓰던 사람, 옛날에 난봉꾼들, 옛날에 여러분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을 때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많고 간증도 많고 참 많아. 왜? 그런 갑절의 은혜를 안 주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단단한 자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안 주면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거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한 거룩함이 뭐냐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그 거룩함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로부터 분리되냐?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서로 피차 왔다 갔다 해야지. 나만 말하면 여러분 나만 힘들잖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됐다. 무엇과 분리됐냐?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유행가를 부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행가 부르고 야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불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예권세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표의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안 떠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어림이 다가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고 여러분 시련과 어림이 다가오니까 그때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양식도 없는 땅입니다.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못 사는 땅입니다. 뱀과 전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거기 왜 훈련을 시켰느냐?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적과 떡거리는 흐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저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으면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적어도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말을 안 하겠다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렇게 얘기해.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6장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7장 3절에 나옵니다. 7장 3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뭘까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 따먹어라.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그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자처럼 사는 자들이 많아요. 안 죽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나 오늘은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오늘은 안 죽어. 이게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 안 죽을 자처럼 사는 게 죄 중에 큰 죄예요. 그런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안 죽을 자처럼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 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을 자처럼 결단하고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고 내가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오늘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순식간의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나팔을 3 번, 4 번, 5 번, 6 번, 7 번, 8 번, 9 번, 10 번,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5 번, 16 번, 17 번, 18 번, 19 번, 20 번, 21 번, 22 번, 23 번, 24 번, 25 번, 26 번, 27 번, 28 번, 29 번, 30 번, 31 번, 32 번, 33 번, 34 번, 35 번, 36 번, 37 번, 38 번, 39 번, 40 번, 41 번, 42 번, 43 번, 44 번, 45 번, 46 번, 47 번, 48 번, 49 번, 50 번, 51 번, 52 번, 53 번, 54 번, 55 번, 56 번, 57 번, 58 번, 59 번, 60 번, 61 번, 62 번, 63 번, 64 번, 65 번, 66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다시 잊겠고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은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다시는 너희가 우리를 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다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산 자는 마귀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살아난 자는 다시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죠. 거룩함이 왜 거룩하라고 하느냐? 거룩함의 목적이 뭐냐? 죽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악한 마귀가, 질병이, 가난과 저주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저는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까지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저 에베소까지 그 산길이 험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옛날에는 길이 없었겠죠. 광야입니다. 가면서 산에 눈들이 다 덮여 있습니다. 산이 험악합니다. 아주 척박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잔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6시간, 7시간 타고 가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이 쫙 나도 모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걸어갔겠구나. 얼마나 위험했을까? 얼마나 많은 강도를 만났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자기 일신상의 출세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예수 믿으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한다.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걸 전하려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천국이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 몰라서 그래요. 천국이요, 정금같이. 정금은 얼굴을 보면 유리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금으로 쫙 되어 있고, 여러분, 그 기둥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그냥 일반 진주, 이만한 진주가 아니고 진짜 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달나라에서 지구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서 동서사방에서 다 파도 보일 정도.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 뭐 지구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천국은요, 얼마나 크냐면 내 영혼이 생각하면 저기 가야지, 그러면 이미 가 있대요. 그런데 영혼이 생각을 다 못하는 것이 천국이랬잖아요. 그렇게 넓은 곳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곳이에요.
진주가, 그 통으로 되어 있는 진주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그 기초석이 뭘로 되어 있느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두 번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요, 네 번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여덟 번째는 다망옥이요, 아홉 번째는, 아니, 열 번째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자수정, 그 청옥이 하얀 벽옥. 여러분, 벽옥은 하얀색의 끝입니다. 눈이 내리면 하얗잖아요. 하얗다 못해서 푸른색이 나잖아요. 그런데 흰색의 끝이야, 벽옥은. 그 하얀 벽에 푸른 청옥이, 그게 12보석으로 쫙 둘러서서 끝도 없는 그 진주문을 쫙, 거기에 정금이 쫙. 나는 생각만 해도 황홀해. 갈 생각하면요, 내가 그 나라를 가고 우리 집이다, 그게 우리 집이다, 야,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에 미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삼층천을 본 다음에 미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탄불에서 에베소까지 가면서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짐승에게 때로는 여러분 사슴의 가만매를 수번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감옥에도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너도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들어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부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습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함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고생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근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야, 저거 가면 사자가 나올까? 아니면 저기 가서 매 맞을까? 그런 게 근심이 아니었어요. 그런 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은 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었어요. 그가 당하는 매맞는 것, 굶주린 것, 고통, 이것은 그런 고생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그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야 될 텐데,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못 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길 원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양보입니다. 양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저 롯에게 땅을 양보했겠듯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정말이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저한테 달라고 해봐요. 두 번째는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은 행실이 거룩하고, 아이고, 사람이 행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거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 연습하면서 몰래 내 피스 뽑아간 놈, 그 사람의 원수일 수도 있죠. 나는 노래 잘 부르겠다고 목청을 높여서 크게 아 하고 불렀는데 음이 틀렸다고. 마음속에서 서운하고 집에 가서도 분이 안 풀리는 그 못된 성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수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도 아닌데 원수질 일도 아닌데 내 기분에 안 맞다고, 내 성격하고 다르다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건 신앙인이 아니죠. 교회에 들어온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자리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이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조차도 섬기려고 하는데 네가 뭐냐 그런 뜻이죠. 나조차도 하나님인 나조차도 너희를 섬기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입니다.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